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6과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도된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새신자에게 반드시 새 가족에게 알려야 될 게, 또 확인시켜야 될 게, 또 정리해줘야 될 게 있겠죠. 반드시 구원과 기도가 뭐냐, 이걸 반드시 확립시켜줘야 돼요. 새 가족에게는, 전도가 된 사람에게는 구원이 뭐냐, 기도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사단의 손에서 건전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양육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구원과 기도가 새 가족에게 뿌리는 내리는 만큼이 전도와 양육이 되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가셔야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새 가족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 오거나 현장에서 복음 전에서 만나진 사람을 우리가 그냥 놓칠 때가 많은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김정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2시간마다 깬다고. 그래가지고 먹이고 젖병 씻고 속독시키고 그러면은 뭘 준비하면 1시간 반이 지난대요. 그러면 30분 있으면 또 깨는 거라 애가. 그래서 김정재 권사님은 지금 그 따님 집으로 출퇴근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쌍둥이를 어떻게 키우셨냐고. 저도 몰라요. 어떻게 키웠는지 전혀 몰라요. 기억이 안 난다니까. 정신 없었어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지금 2시간마다 이제 밤에 깨니까 이 신생아 아닙니까? 신생아. 항상 살펴야 되거든요. 모든 중심이 그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요. 삶의 패턴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구원받은 자가 갓난아기다. 여러분들이 새 가족이 딱 이제 생기면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야 돼요. 새 가족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새 가족을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구원과 기도가 이해되고 뿌리 내리도록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리도록 도와줄 것이냐,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자립할 때까지.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 될 때까지는요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어느덧 우리 예빈이 예린이가 9살이 딱 됐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아주 잘 혼자서도 잘 해요.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학교 선생님이 막 이렇게 그 소식을 올려주는데 어제는 그런 소식을 봤어요. 이제 체험 학습을 간 거예요. 갔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찍어주고 싶어서 선생님 찍으셨는데 사진이 없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가 부모님들하고 소통하는 방 글에다가 모든 아이들을 찍고 싶었지만 모든 아이들을 체험 학습 갔는데 못 찍어서 참 아쉽다. 근데 왜 못 찍었냐? 가까이 있는 아이들은 찍었는데 체험을 멀리 간 애들이 있었다. 걔네들은 못 찍었다. 보니까 우리 예빈이는 멀리 갔어. 누구보다도 멀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예빈이 사진을 한 장도 못 찍으셨어.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두 부부가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그래 예빈이는 아무튼 자유분방, 자기가 몰입하면 거기서 빠져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자유분방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길도 알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니까 이제 그런 멀리 갈 수 있을 만큼 자립이 되어 가는 거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새 가족은요 계속 신경 써줘야 돼요. 신생아라니까요. 그래서 이 새 가족이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기도가 뭔지를 이해하고 뿌리 내리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립되도록. 무엇이 자립이냐? 새 가족이 이렇게 하면 자립입니다. 새 가족이요 기도가 되어지면 자립이에요. 이게 자립이에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새 가족이 기도가 되어지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이러면 자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미션을 알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러면 자립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세 가족을 향한 교회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뭐 세 가족 교육은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뭐 함께 그 교제한다기보다는 인사하는 차원이고, 세 가족 양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족에게 반드시 알려야 될 게 뭐냐면 신분이에요. 이게 사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적인 게 아니라 사실적인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족에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 신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줘야 돼요. 믿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이 말씀하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확인을 시켜줘야겠죠.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진짜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끝났다, 자유케 된 거다.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이 응답을 받은 것이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같이 펴고 읽는 것도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당신이 예수 믿을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고 했다.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죽는 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당신의 그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그 육신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 이걸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당신에게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발판 삼고 그걸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이 안 좋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그게 당신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당신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응답으로 발판으로 삼아서 당신을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믿음을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를 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살피고 계신다. 당신이 염려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는 사과자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이 역사한다. 그래서 안 믿으면 이 사탄에게 속게 된다. 그래서 속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다. 염려하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워하면 형벌이 와서 얻어터지게 된다. 그러니까 얻어터지는 신앙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당신은 이거 꽉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당신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다.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이 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했다. 하나님의 일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성경이 누가 말씀하셨느냐 그걸 믿어야 이 사람이요 실제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이 쓴 거라고 돼버리면 말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 말씀은 성경은 정확무호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느냐가 여러분 힘이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느냐. 제가 파라사역할 때도 제가 막 이렇게 협조하는 것보다 류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그 보고 받은 것을 이렇게 전달할 때 류 목사님 지도 사항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각 기관이요 엄청 갈등도 없고 클리어하게 도와주더라고요. 누가 말하냐요. 저희 집도 그래요. 아침에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깨울 때 자기 엄마가 이민의 사모가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 안 일어나요. 제가 가서 5 준다. 일어나. 그러면 셋이요 와다다다닥 해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요. 누가 말하느냐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뭐 1500년 동안 38명의 기자가 썼다? 맞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겁니다. 그 1500년 동안 38명의 기자가 어떻게 똑같이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이 뭔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시켜주면서 특히 성령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믿을 때 진리의 영이 당신 속에 임하셨다. 성령이 내주하셨다. 그래서 당신을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당신 인생 전체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성령이 당신에게 모든 걸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고 당신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하셨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 세상에서 얻는 그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평안.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다. 성령이 당신에게 안에 있다라는 걸 반드시 얘기해 주시겠죠. 오늘도 읽은 우리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1장 13절이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도장 찍으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돼 버렸다라는 거죠.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했다. 또 성경에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다.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금시시키는 일이 뭐냐? 당신의 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의 일에 묶이는 것이 그런 부분이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지만 이렇게만 또 확인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반드시 증거가 온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말씀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주셨다. 그래서 당신이 기도할 때 천국의 문을 보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거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또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쁨이 넘치는 응답을 주신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또 있죠. 너희가 다 줬는데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당신이 구할 때 하나님은 다 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다.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주셨다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주시는 거다. 존귀, 영광, 주권 모든 것을
뭐 생명도 있고요.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구절을 확인시켜 주면 더욱 좋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절대로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말아야 되냐? 낭망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죠. 당신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당신이 아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생각할 수 없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가장 당신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는 거다. 그래서 당신이 그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마다 신하가 궁정에 나아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 수준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셨듯이 당신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세상에 강하게 보이는 것을 정복하도록 하신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이거 진짜 하루 3번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먹잖아요. 계속 그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정성, 마음, 신경이요 전부 여기에 딱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집중을 안 하면 정시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되고 새 가족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하러 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방위를 보았죠. 자세히 보고 주목하여 보게 되어졌고 그때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됐는데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났다.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당신이 정시기도 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정복하겠다는 것처럼 세상에 가장 강한 것들을 정복할 힘을 주실 것이고 당신이 정시기도 할 때 현장에 운명을 바꾸는 증거가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기도를 정시기도 속에서 무시로 항상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이걸 딱 얘기를 다 해주시면 성경을 다 확인시켜 주시면 더 좋아요. 권세가 있죠. 새 가족에게는 다른 거 말고 신분과 권세가 말씀으로 정리가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뿌리가 내리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당신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이 성령이 거하시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겠죠.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드디어 비로소 현장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세상 현장에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그 강한 자에게 결박당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증거가 오는 거다.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권능은 여러 곳에서 나왔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마,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요. 뱀과 정갈을 벌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계속 여기 권능이란 단어를 주십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로 말미암아 얻게 된 권능. 그렇게 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반드시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반드시 사람하고 싸우면 당신이 시험 들고 상처받는다.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대상을 확실하게 정해라. 그리고 얘기해 줘야겠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일에 속지 마라. 이때 깨달아지는 게 이제 사단의 일이 뭐냐 했을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걸 반드시 확인시켜 줍니다. 사단이 하는 짓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짓 처음부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16절에서 20절에 고통, 인생에게 온 고통. 이 일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보다 큰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모든 것 이기게 됩니다. 모든 거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그 사랑의 확증을 하시면서 하신 일이 확인이 돼야 돼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불의한 자들로 의롭게 만드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갈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 섬기는 영으로 당신을 도우신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당신이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말씀 속에서 갈 때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천군이 주의 뜻을 이루게 된다.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19장 14절에서 15절에 얘기하죠.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35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나냐?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서서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된다. 이것을 이제 엘리사도 다니엘도 이런 응답. 엘리사가 이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줬을 때 아람 군대가 포위했더니만 그 모든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던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파송했던 것.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시키셔서 말씀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 11절 마귀의 관계가 있다.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힘이 이 그리스도 또 성령의 충만함.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게 당신의 신분과 권세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래서 오늘은 양육할 때 세 가족을 양육할 때 반드시 확인시키면서 함께 이런 건 이 말씀은 성경 구절은요 직접 찾아서 함께 확인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다.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뿌리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조금 주의할 게 있는데 이 사람과 이제 할 때 그 동행하고 함께 해줄 때 우리가 이렇게 돕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로서 해줘야 됩니다.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앞으로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함께 갈 일꾼으로서 이 사람을 존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 나를 의존하도록은 하면 안 돼요. 나를 의존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좀 더 나중에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도울 때 부정적인 걸 넣지 마세요. 네, 절대 부정적인 거 넣지 말고 이렇게 충동적인 거 그거 막 해보자 막 선동적인 것 이런 것들은 새가족 양육에 조금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항상 섬기는 자로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친구라는 단어가 오늘 조금 감동이 돼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도울 때는 친구로서, 그렇죠? 친한 친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는. 그래서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신앙 생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지,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요 이렇게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요하게 신앙생활에 대한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궁금해하는 것들 그거를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그 여러분과 했을 때 이 사람이 교회에 아니 딱 봤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처럼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런 응답이 옵니다. 정착하게 되어지죠.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새 가족들 이 사단이 아마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새 가족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함께 나누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새 가족들을 또 앞으로 만날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같이 확인하며 우리 새 가족들에게 구원과 정말로 기도가 무엇이고 전도와 양육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하나님 관심과 함께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고 한 영혼을 교회화시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